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에서 2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춰서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나는지 보자.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이에 관해 들은 말을 알려주었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은 목자들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만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듣고 본 모든 일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고 내일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날은 사실 특별한 날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네, 역사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2월 25일을 기념하자 해서 그 날을 정해놓고 그 날을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일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억하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는 크리스마스 하면 빨간색, 산타클로스, 선물, 연인과 데이트하는 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크리스마스의 원래 주인공은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마스,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나의 연인도 아니고 산타클로스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저희 자녀도 그렇게 양육했어요. 어린 시절 어린이집에서 아빠 산타클로스가 12월 25일 날 찾아오는데 제가 또 전형적인 티 아닙니까? 아이의 동심을 다 깼어요. 산타클로스는 거짓말이야.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서 갔더니 이제 어린이집에 산타클로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산타클로스 아저씨에게 아저씨 같이 하죠 이렇게 이야기해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의 상술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요, 사단이 심어놓은 이런 거짓 속임수에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 명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돼요. 그것을 선포하고 선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를 세상과 똑같이 보내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저희 아픈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에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연애를 시작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크리스마스 날 데이트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자매에게 아주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했어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너가 아니라 예수님이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는 그날로 다시 솔로가 되었지만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마음속에 데이트를 꿈꾸고 있는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데이트 하세요. 만나야죠. 하지만 데이트 가운데도 명확하게 할 것은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데이트할 수 있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데이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특히 연인이랑 같이 앉아 있으신 분들은 더 강하게 선포하세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너가 아니라 예수님이야. 이렇게 선포할까요? 네. 네. 아멘. 네. 우리 명확하게 하고 가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크리스마스는 정말로 행복하고 기쁜 날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파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일 파티를 아주 성대하게 합니다. 근데 2000년 전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과연 예수님도 굉장히 행복하셨을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마국간의 분위기를 상상해 보면 별로 행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동물들이 있는 가축들과 함께 마국간의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는데 얼마나 냄새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말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 바닥은 어땠을까? 지금처럼 잘 가꾸어진 바닥이 아니었을 겁니다. 진흙과 분뇨가 섞여서 생각만 해도 짜증이 몰려올 정도로 바닥은 질퍽질퍽했을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죠. 날씨도 따뜻했을까요? 추웠겠죠. 뭔가 찝찝하고 추운 날씨, 최악의 분위기였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도 그날은 충격적인 날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지저분한 곳으로 오신 것이죠. 우리가 군대로 치자면 최고 통수권자에서 강등당하고 강등당해서 2등병이 된 거예요. 직장으로 치자면 CEO였는데 하루아침에 신입사원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 입장에선 그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즐겁고 행복한 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최악의 날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예수님 입장에서 너무나 힘들고 하고 싶지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상 최고의 희생이 필요한 선택, 자존심을 완전히 꺾어야만 했던 선택, 상상할 수 없는 수치와 수모를 경험해야 하는 그 선택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남들은 산타클로스와 선물을 떠올릴 때 우리는 다른 키워드가 아니라 바로 희생과 낮아짐의 키워드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 하면 우리는 산타클로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낮아짐,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희생이고 낮아짐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바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가장 낮아짐과 그 희생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낮아짐과 희생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우리 성경을 묵상할 때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아주 잘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짐으로 사랑을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제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떠올리는 희생과 낮아짐의 키워드는 예수님의 키워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오늘, 바로 나의 삶의 키워드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의 희생과 낮아짐을, 그 사랑을 따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명령은, 말씀은 무시한 채 여전히 높아지고 싶어하고 여전히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만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꿈과 비전이죠. 근데 작년에도 제가 크리스마스 때 이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은데,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들 그들이 행복할까요? 우리 삶 가운데 참된 만족감이 있을까? 그렇지 않죠. 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큰 목마름과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하는 갈망, 그것뿐인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두고 있을 때 높은 곳을 향하여 가게끔 계획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낮은 곳을 향하게끔 우리는 계획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 사다리를 보면 기억날 거예요. 작년에 제가 했던 설교, 우리가 높은 것을 바라보고서 가잖아요. 그리고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다리가 오늘따라 높아 보이는데 어쨌든 제가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네,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네, 올라갔어요. 네, 제가 올라간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들죠. 여러분도 불안한데 저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이래요. 더 높은 곳, 더 많은 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안함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고자 했던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패망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 하나님과 같이 동등되게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결국 그들도 실패했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고자 했던 사람들의 헛된 야망도 결국 무너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인공이 되어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에 뿌리를 둔 높아짐은 절대 우리를 만족시키거나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의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될 때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제가 높아지는 것을 거절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진급하는데 나는 낮아져야 돼, 나 진급 안 할게,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장 가운데 높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왜 높이실까요? 그 높아진 자리에서 더 깊은 낮아짐을 향해 가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포션을 키우기 위해서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 가운데 높아지고 많은 재정이 있고 많은 물질을 번다고 해서 그것이 내 것이고 나의 자랑인 것처럼 산다면 우리는 패망에 이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더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행복의 길을 아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탄절에 많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이 하나하나 다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향성, 낮아짐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순간, 이 시절에는 목자라는 직업은 굉장히 천한 신분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않았어요.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자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죠. 근데 주의 천사가 굳이 다른 곳도 아니고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랑의 방향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은 그 기쁨의 소식을 나누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을 찾으셨고 그 낮은 곳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들, 목자들을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사랑의 방향성을 따라 낮은 방향을 향하여,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 받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한 사람으로서 자꾸만 더 높은 곳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낮은 곳,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을 향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리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언제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빈자리가 있는 곳, 가난이 있고 나의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가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비전이 무엇일까요? 조금 더 많은 것을 갖는 것, 조금 더 높은 곳을 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바로 내가 필요한 자리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서야 할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필요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가야 될 한 사람이고,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편한 곳,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곳, 더 높은 곳을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우리의 비전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쓰임 받을 수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비전의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대학부도 와 있는데요. 대학부가 이제 그 청년부로 30대가 되어가면 이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대학생들 한 50명, 30명 이렇게 저희 SNS 예배를 방문해서 이제 SNS 공동체를 열심히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소개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했어요. SNS 예배 너무 좋죠. 너무 행복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야 할 예배는 행복하고 좋은 예배는 아닐 거예요. 어떤 예배를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예배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너무 싫은 분 계실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설교를 할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 자리를 떠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목사가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할 때까지, 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까지 중보하고 기도해야죠. 반대로 저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 저 때문에 SNS 공동체에 오신 분이 없겠지만 있다라면 저는 과감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떠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섬김받는 자리에 있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를 기뻐하는 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비전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편한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길 수 있고, 때로는 내가 불편한 자리로 나아가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부니까 연애도 마찬가지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청년부 가서 연애를 못하는 이유를 분석해 보면 그거예요. 자꾸만 내가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니까 그렇죠. 내가 필요한 사람을 찾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상형은 정말로 많이 생각해 봤을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고 저런 사람을 만나고 싶고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근데 반대로는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필요한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연약함을 가진 사람일까라는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그 나의 빈자리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생각해 보신 적 있냐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만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그 사람이 좋아할 가능성도 별로 희박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찾아야 돼요? 내가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나의 사랑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것. 연애도 크리스천답게, 사역도 크리스천답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한 곳에 머물러 있으려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곳, 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 닮은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이에 관해 들은 말을 알려주었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 아멘. 그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처음엔 두려웠고 그 다음에 흥분했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서 마을로 가서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세상 가운데 소외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사람들 앞보다는 양틈에 있는 것을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복음의 소식이 그들을 완전히 변화시킨 거예요. 이 장면에서 보면 그들의 목자라는 신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목자에서 갑자기 왕족이 되었다든지 목자에서 갑자기 귀족이 되었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목자입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들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은 것처럼 복음을 들은, 복음을 전하는 목자들이 된 겁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치를 판단할 때 우리는 뒤에 있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내 직업이 무엇인지, 내 상황이 무엇인지,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은 어떤 환경인지, 이게 내 인생의 가치를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무엇이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 앞에 달려있는 복음의 소식을 들었는가, 듣지 못했는가.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인가, 복음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인가. 그게 바로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형틀이 죄수의 형틀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구원이 상징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는가는 우리 인생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내가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전하는 자인가, 아니면 그 복음의 소식을 듣지 알지 못한 채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인가가 바로 우리 인생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비관하고 자괴심을 느끼고 나는 흙수저 너는 금수저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서 있는 자리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기 전에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었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로는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비교해 보세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금수저가 인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일까요?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흙수저가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죽음을 향해 나가는 금수저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뒤에 있는 흙수저이냐 금수저이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복음의 소식을 알고 전하는 사람인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치는 다른 것으로 판단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우리 인생의 비전이, 말씀드렸잖아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될 때 우리 인생은 최고의 가치를 가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가 이 메시지를 나누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외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흙수저인 자리에서 비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목자들이 그렇게 변화됐던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된 인생의 가치를 안다라면 더 이상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랑을 반대편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우린 그것을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낮은 곳, 그 사랑이 필요한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은요, 가장 낮고 천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의 방향성은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은 편한 곳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눈 씻고 봐도 너의 인생이 편안하게 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좁은 문으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좁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편하게 살다가 주님 곁에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것은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 곁에 가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모토가 높은 곳, 더 높은 곳으로 더 많은 것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탄생의 소식이 인생의 가치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치는 세상의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의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높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크리스마스에 딱 어울리는 찬양이 있죠.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 찬양을 부르는 것 같은데요. 바로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 핸드폰 꺼내 보시겠어요? 네, 이 찬양은 핸드폰과 함께 부르는 재미가 있죠. 네, 핸드폰을 꺼내서 핸드폰 플래시를 켜보세요.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빛은 어디 있을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라 어둠 가운데 나아갈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서 있을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가? 사랑 받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하는 자리,
정말로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그 자리로 나아갔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밝은 빛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빛을 들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빛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그 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 어디를 향해서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네, 우리 그 빛을 킨 채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둠을 비치는 이 빛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그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가는 아버지 예수 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자리,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둠을 비치는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자리에 서 있는구나. 아버지, 사랑이 필요한 그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자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낮은 방향을 향하여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방향을 정확하게 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소망하오니 주님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붙잡아 주시기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인생을 대하고 있는 모든 시대 아버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목자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더 이상 인생의 가치가 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인생임을 기억하고 그들이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사단의 거짓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인생의 가치가 세상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고백 앞에 나의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판단이 세상의 가치 평가가 우리 인생의 가치를 절대로 평가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가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주님 그대로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의 하나님의 사랑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채우신 하나님께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이끄신 하나님께 그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거룩하다 하나 말씀하시네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 청년들이 깨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대 청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타협하거나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아주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모든 나를 이끄는 명확하게 알고 그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기억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그러한 사랑한 사람들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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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진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제발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가장 높은 곳에서 그 사랑 때문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여정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곳을 향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며 사랑하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비전이 세상의 헛된 기준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있어 정말로 주님 만날 그날까지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소식이 목자들의 인생의 가치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나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나의 사명이 회복되어지며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명확히 보여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보다 세상 앞에 어떻게 더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오늘 하루 내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계명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 동행 가운데 참된 기쁨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기쁨의 소식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인생도 아버지 다 그 소식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것을 갖기를 간구하기보다 더 많은 것을 나누고 더 많은 것으로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사랑의 방향성을 따라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그 여정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또 각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을 선포하고 있는 모든 블레시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예배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